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도를 위한 예물과 헌금. 키포인트는 위한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예물과 헌금,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연명치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이 사람을 호흡기만 띄면, 모든 기계장치를 띄면 운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누구도 이 사람을 그걸 뛰게 해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뛰면 죽으니까. 가족 누구도 쉽지 않아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연명치료라고 해요. 살아있기는 하지만 호흡기를 띄면 죽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지죠. 중환자실에서는 거의 대부분. 안타까운 사실은 그 연명치료하는 가운데에 면역치료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000만 원이 들어간대요. 면역치료라는 것이. 저도 이제 전문의 둘이 얘기하는 가운데 내가 알게 됐는데, 한 번 치료할 때 1,0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러면 그 연명치료하는데 그 생명을 살리자고, 연명을 시키자고 1,000만 원씩 들여서 면역치료를 할 것이냐. 이쯤 되면 고민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한 10번 하면 치료비만 1억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연명치료를 계속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단해야 되느냐. 의사 둘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론은 아무도 내지 못해요. 그 가족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는 가운데 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20여 년 전부터 생일 파티를 하지 않는다. 생일을 당해도 케이크를 놓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생일 축하합니다, 안 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20여 년 전부터 자기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전문의가 하는 이야기예요. 죽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준비하는가? 수많은 운명을 하는 환자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보면서 잘 죽는 게 뭘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이유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알 수 있겠지만, 전문 의사가 볼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지를 모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지를 모르고 세상을 떠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잘 죽는다는 것은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딴에는 행복한 좋은 죽음이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나누고 자녀들에게 잘 있어라, 그동안 고마웠다, 내지는 추억을 얘기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떠나보내고 떠나가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마지막 죽음의 임종의 장면인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안 하고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20여 년부터 이 의사는 자기는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산다. 그래서 생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생일이 제삿날, 세상적인 말로 그날이 자기가 떠날 수도 있는 날이다. 그러면서 생일은 언제냐?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는 순간 그게 내 생일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의사가 전문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자신의 생일을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내가 살았구나, 오늘이 내 생일이다. 의미가 있죠. 그리고 살아있다는 의식이 들어오는 순간이 그날이 자기 생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란 뭐냐? 자신을 느끼는 의식이 없어지면 그게 죽은 거거든요. 의식이 없어져. 근데 그 의식이 다시 툭 하고 들어오면 내가 살았구나. 의식이 없는 동안에는 자기 몸을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면 이거는 살았다 죽었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사의 말은 내가 아침에 눈을 들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인식하는 그 인식의 순간, 오늘이 내 생일이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산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건 웬만한 사고를 가지 않고는 쉽게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들어가면서 중요한 단어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인식. 내가 나를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인식해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그 인식이 나 자신인 거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인식을 잘 못하고 거의 본능적으로나 정신없이 떠밀려서 막 살아갑니다. 나중에 나는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했어. 정작 나라고 인식하는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무엇을 해서 기뻐했는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나를 잊어버리고 살다 어느 날 뒤늦게 난 누구를 위해서 살았나? 무엇을 해서 살았나? 나는 어떻게 이제까지 살았나 하면서 자신의 가슴을 끌어안고 울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인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내가 살았구나. 내 자신을 존재를 인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나를 인식하면 이 세상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없어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없는데 저 하늘의 태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우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는 인식이 없는데 무슨 신선한 공기, 아름다운 기와 요초, 저 푸른 강물, 바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는 인식이 없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인식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그게 나라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를 인식하면서 오늘 내가 살았구나. 그렇다면 산다는 건 뭐예요? 살 수 있는 시간과 공간, 환경, 여건, 이 모든 것들이 인식이 되는 거죠. 내가 인식이 돼야 내 상황에 있는 환경 여건이 인식이 돼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누가 인식이 되냐면 나라는 존재를 창조한 창조주가 인식이 돼야 되는 거죠.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는 순간 난 어떻게 존재했을까 하려고 하면 창조주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창조주를 인식하는 거죠. 그 창조주를 인식함으로 내가 창조자 안에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이게 인식이 되면 어떤 인식이 되냐면 내 삶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인식이 되고 내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과 계획과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건 창조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창조주가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본능적으로 본능이 이끈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제 이때까지 요만큼 살아오면서 2번 의식을 잃어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대에 연탄가스를 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의식을 잃는 데는 인식을 못해요. 내가 연탄가스를 먹고 의식을 잃었는지는 인식을 못했어요. 그런데 의식이 들어오는 건 인식을 했어요. 의식이 들어와요. 의식이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하냐면 마치 전구 스위치에 스위치를 딱 키면 팍 하고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제 경험상 갑자기 딱 하고 제 의식에 불이 들어와요. 의식이 불이 들어와. 그러면서 내가 나를 느껴. 연탄가스를 먹고 주인집 아주머니가 비가 오는데 앞마당에다가 던져놨어. 그리고 흙을 여기다 바르고 동치미를 국물 여기다 갖다 발랐어. 의식이 들어오니까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알겠어. 김치 냄새, 흙 냄새. 의식이 들어오니까 추워. 비 오는 바닥에다가 나를 던져놨으니까. 왜냐하면 죽었는지 사는지를 모르니까.
의식이 들어오니까 소리가 들려. 살았어. 살았나 봐. 동네 사람 다 튀어나왔어. 다 서서. 그리고 한 30분 있다가 앰뷸런스가 와서 경기도 도립병원으로 옮겼어. 이런 인식들은 내가 의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40대 미국에서 한번 의식을 잃었어요. 똑같아요. 의식을 잃을 때는 내가 의식을 잃는지를 몰라요. 아무 의식이 없어요. 어떻게 이 의식이 들어오느냐, 얼마나 누워있었는지 쓰러져 있었는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스위치를 탁 키면 팍 하고 들어오는 것처럼 제 머릿속에 뭔가가 팍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딱 떴는데 여기가 어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왜? 앞이 캄캄해서.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옥인가? 천국은 빛이 넘친다는데 왜 여기는 컴컴하지? 왜 컴컴하다고요? 눈을 감아갖고 눈을 떠보니까 땅바닥에 처박았어. 이 상태로. 그 이후로 저는 40대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죽음이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 의사는 사람은 죽으면서 자기가 죽는지를 모른다고 그랬을까? 제 의식이 2번 나가봤는데 2번 의식이 나가봤는데 모르겠어요. 전혀 못 느껴요. 다만 의식이 들어오는 것만 느꼈어요. 2번 다.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나의 모든 행동들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까 그 의사가 한 이야기를 굉장히 의미 깊게 들었고, 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산다는 건 뭘까? 내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의식이 깨어있는. 죽는다는 건 뭘까? 내 의식이 나가서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면 끝이 난 거예요. 왜? 숨을 쉴 수 없고 심장이 정지하고 모든 육체의 기능이 정지를 해요. 그렇다면 내 온몸의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의식이에요. 이 의식이라는 것이 영혼과 육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게 3차원의 영혼이 의식을 갖게 하는 건지, 육체의 기능 가운데에 어떤 정신이 들어와서 정신 들어온다고 하는 것처럼 정신이 의식을 깨게 하는지, 이 2개의 차원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 의식은 3차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4차원도 아니에요. 3차원과 4차원에 연결돼서 우리 영과 영혼을 같이 움직이게 하는 특별한 기능이 의식이 하는 거예요. 의식의 또 다른 말을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의식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은 하나님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캄캄해서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팍 하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를 누구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제가 의식을 잃었다가 의식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제가 설명을 못해요. 제가 아까 20대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정부 도립병원에 실려갔어요. 제가 보니까 1시 반 정도 제가 발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립병원에 가서 한 3시 넘으니까 그냥 막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누워있는 병실로. 저 빼놓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연탄가스를 너무 많이 먹었고 저는 그나마 일찍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 의식이 어떻게 들어왔냐고요? 몰라요. 제 의식인데도 제가 몰라요. 그리고 제 의식을 내가 깨웠느냐? 제가 깨우지 않았어요. 40대 때 미국에서 제가 의식을 잃었을 때도 의식이 어떻게 나갔는지를 몰라요. 책상에 앉다가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얼마 만에 의식이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의식이 들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영역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스위치가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속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했다, 중생했다 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지금 오늘 저녁에 다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다 벌떡벌떡 일어날 거예요. 우리를 깨우는 것을 의식이라고 말해요. 의식이라고 말해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잠자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은 크리스찬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머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스위치가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인식이 되면 삶이 인식이 되고, 삶이 인식이 되면 하나님이란 창조주가 인식이 되고, 창조주가 인식이 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성경 구절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내가 인식이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 그 인식이 생명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생명력, 이게 영혼의 인식이에요. 아까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었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운명을 걸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생명이라는 것에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다가 내 많은 본능이 있고, 육신의 정욕이 있고, 안목의 정욕이 있고, 위생의 자랑이 있고, 수없이 많은 방해물이 있지만 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거기다가 거는 이유는 뭐냐? 내 속에 있는 인식이 그게 생명이라고 나에게 깨우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으면, 이 인식이 없으면, 이 감각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놔도 하나도 안 들려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간증을 하나 하면, 지난번에 했던 간증이에요.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2시 반에 집회가 이제 오산이 기도원 설교가 있는데, 문득 오산이 기도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제가 그 전에 한번 간증했어요. 수년 전에 네팔 선교사가 한번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났더니, 목사님, 저 네팔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아무만 봐도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데, 예. 그랬더니, 목사님 좀 제가 잠깐 인사 좀 드리고 기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보니까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일단 들어오시죠. 그랬더니 이제 본인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네팔은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건데 너무너무하다 온몸이 망가졌어. 그래서 그분의 얘기가, 남자분인데 하반신이 피가 잘 통하지 않을 때서 막 마비가 되고 차디차게 굳어서 하체가 시렵대요. 그분의 말로 막 발바닥도 시렵고 다리도 시렵고 하체 쪽으로 그냥 너무 막 몸이 차서 굳어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그래서 더 할 수 없어서 선교를 넘겨주고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네팔에서 선교를 하다가 하체가 원인도 모르는 혈액의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마비가 되고 차디차게 굳어가고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절망이 오겠습니까? 이때 가지고 있는 인식이에요. 절망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인식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 절망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오산이 기도원 가서 기도할까? 이런 인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걸 다 잡아놓고 오산이 기도원에 가서 예배에 참석한 것이 그때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그 자리였었어요. 저도 모르고 그분도 모르고 온 거예요. 한 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처절한 절망과 상황 속에서 이거를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를 원했겠죠.
치료를 소망했겠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나중에 와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끝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갈 때에 그분의 이야기가 그때 막 하나님의 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반신에 그렇게 차디 찼던 냉기가 빠져나가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발바닥까지 그냥 온기로 가득해서 그 성전을 나오면서 완전히 치료받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치료받고 나와서 이제 내가 오늘 설교한 분이 목사님 누구냐를 찾은 거예요. 여의도 수박 안산교회 김림 목사라고 그래갖고는 그분이 어떻게 해갖고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고 끝나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꼭 이 간증을 드리고, 그리고 저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받고 그리고 다시 저 네팔로 가려고 합니다. 인사차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뭐 서울 어디 안산이 난생 처음 찾아온 건데,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보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신앙이란 뭔가,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선포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있었던 이 처절한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이런 아픔과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피고 들어오는데, 그때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해내고, 처절한 절망이지만 성경 속에서 아까 말씀의 문명을 건다 하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엄청난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치료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오고, 그가 하나님은 치료하신 분이다. 이걸 머릿속에 두니까, 마음속에 두니까 이 인식이 누굴 따라가요? 말씀을 잡으러 따라가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란 뭐냐? 주문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잡혀서 그 말씀에 변화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꿈꾸고 선포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붙잡고, 그리고 그가 안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걸 가슴에 품고 놓지 않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인사이트를 얻은 건, 영감을 얻은 건 뭐냐면, 왜 성경 속에 이런 표현이 있나, 이런 표현이 있나. 그 말씀이 캐치가 되는 순간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인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요. 지식을 넘어서 인식이 돼야 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식을 넘어 인식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내 머릿속에 인식이 돼요. 인식이. 다시 말해서 내가 딱 의식이 들어오면서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살았다면 숨을 쉴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다시 이 땅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존재가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식이 되면, 그 하나님의 인식이 되는 순간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이 믿어져. 모든 것이 믿어지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뭐 하게 하느냐?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인식이 없으면 성경은 그냥 동화책이고 그림책이고 역사책이고 나하고는 별 관련이 없어요. 알기는 알아도 이게 밑으로 내려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듣는 이 처음일 거예요. 아마 인식이라는 단어 자체를 가지고 뭐 강단에서 설교한다는 그 인식에 대한 그 개념 자체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인식을 하면 그 가운데 치료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는 뭐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뒤집으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인식을 하느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뭐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로 인식을 하니까 구원자가 아닌 거예요. 선지자로 인식을 하면 가르쳐 줄 수는 있어. 믿음의 선배가 될 수는 있어. 그러나 메시아는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다른 인식을 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이란 뭐냐? 내가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드러내고 증명하고 또 내 속에 있는 인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천국은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천국에 대한 인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문을 들어간다고 인식을 하십니까? 아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가 죽는다는 인식 별로 안 할 거래요. 죽는다는 인식 별로 안 합니다. 설마 내가 죽겠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린 다 죽습니다. 죽음은 기정사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100년 후에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린 알아요.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좀 틀렸으면 좋겠지만 절대 진리예요. 이거는 이 3차원의 세계에는. 그러면서도 인식은 설마 내가 죽겠어? 인식하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 그 의사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다는 이야기는 20여 년 동안 자기는 항상 죽음을 준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섬찟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건 진짜 죽음을 아는 사람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중환자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중환자실 갔다가 면회를 가든 신방을 가든 관계하는 선생님들 갔다 오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는 난 절대 저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중환자실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런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들어가면 못 나와. 순서가 있어. 대부분 들어가면 못 나와. 그리고 가족과도 단절되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거기서 끝이 나.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라든가 중환자실을 누가 있는 걸 보면 아마 다 똑같이 공감해 느끼실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내 상을 어떻게 잘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인식이 생기니까 대비가 생기고 준비가 생기고 이러다가 보니까 삶이 오히려 더 지혜롭고 준비가 되고 그리고 삶의 질 자체도 아주 조심스럽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을 아는 사람이 삶을 잘 준비하고 살아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성경 속의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가 드리는 예물과 헌물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걸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성도가 드린 예물과 헌물은 이런 의미가 있어. 이걸 인식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물 드리잖아요. 거의 평생을 우리는 예물을 떠나서 살지 않아요. 그럼 드리는 예물에 대한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이 뭐예요? 난 도대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나? 어떤 인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나? 어떤 인식을 가지고 나는 봉사를 하고 있나? 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정말 정확히 알고 인식하고 생각하나? 이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예물이 나와요. 아주 옛날 말로 연보라는 말이 나와요. 혹시 연보라는 단어 모르시는 분은 있을 수 있겠어요. 아주 옛날 말이에요. 예배당 할 때 그때 헌금이라고 안 했고 연보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 고린도서 1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뭐라고 말하죠? 연보를.
이미 나왔어요. 연보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제물이거든요. 구약시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제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있는 의미는 뭐냐면 성도를 위해서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이해가 가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 드리는 물질, 드리는 나의 어떤 달란트, 재능, 헌신, 봉사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거 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달라지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서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함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자,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어떻게 연보하라고 가르친 게 있겠죠. 이제 그거를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에 보면 넘어가요. 2절 안 넘어가? 네, 2절. 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는 얘기 뭐냐? 연보는 예물과 헌물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 예물과 헌물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자, 바울은 내가 갔더니 거기서 우리 바울 선교사님이 해서 헌금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소아시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러 다니다가 보니까 그 세웠던 교회들이 다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 세워놓고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를 세우러 가면 그 먼저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어요. 또 갈라디아에서 에베소 교회로 또 빌립보 교회로 계속 교회를 세우러 갈 때 다른 교회들이 모아서 헌금하고 선교 헌금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예물이란 뭐냐? 미리 준비하는 것이지, 그때 막상 닥쳐갖고 우리 바울 성교합시다 이렇게 하지 마라. 바울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디모데로 추정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물은 아무나 관리하지 않게 하죠.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너희의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의 은혜. 우리가 드려진 예물과 헌물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물과 헌물은 겉으로 볼 땐 물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한 연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값없이 드려지는 선물과 같잖아요. 그러는데 예물과 헌물은 뭐냐면 너희가 받은 그 은혜로 드려지는 것. 그래서 예물과 헌물은 뭐다? 은혜다.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 자, 어떻게 이제 선교헌금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말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내가 마게도를 지날 때에 마게도를 지나는 너희에게 가서 저 너희와 함께 머물며 거울을 지날 때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면. 그러니까 철저하게 갈라디아 교회를 가든 에베소 교회를 가든지 각 교회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같이 도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가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그러니까 이 선교 사역에, 교회를 세운 사역에 대적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디모데가 이르거든, 아까 말했죠. 은혜로운 사람, 인정한 사람을 보낸다.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자, 그는 그도 나와 같이 뭐하는 사람이다? 주의 일을 힘쓰는. 자, 제가 오늘 성도의 헌물과 예물의 세 가지 의미는 뭐냐? 성도를 위한 것, 두 번째는 은혜라고 말했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쓰는. 오늘 디모데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고 소위 바울의 제자와 같은 사람,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대상자거든요. 바울이 쓴 거는.
거기서 그도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헌물과 예물. 제가 성경 본문을 보다가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겠구나. 이 예물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성도,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른다? 은혜라고 부른다. 너희의 은혜, 네가 드리는 그 받은 은혜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힘쓰는 사명자와 같다. 오늘 이 세 가지 인식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두어서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 순간마다 내가 예물을 드릴 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예물이 드려지면 예물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또 달라지죠. 간절히 바라기는 어차피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평생 드려야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담임 목사지만 모든 예배 때마다 예물을 준비해서 예물을 드리고 해요. 그럴 때에 그 드려지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인식하고 드려지고 그 예물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셔서 너희를 위한 것, 은혜에 된 것,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참하는 것, 이 모든 약속된 축복이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